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도 존경하는, 또 너무 감동스러운,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을 하고 싶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 TV를 통해서 봤는데 어떠한 사람이 산골 안에 들어가서 돌로 조각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모형도 만들고 저런 모형도 만들고 그 돌을 가지고 예술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PD가 말하기를 어쩌다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묻습니다. 처음에는 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큰 작품도 만들고 작은 작품도 만들고 하다 보니 이 작품들을 모아서 내가 박물관을 하나 열어보는 것이 그에게 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수독하고 오직 그 돌 작품을 만드는데 올인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니라 다르게 입구부터 그 돌의 현관이 으리으리합니다. 들어가 보면 그 돌로 만들어낸 그 연못, 또 조각, 예술 작품들 정말 멋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방이나 창고에 가득가득 차 있는 물건을 보니 옛날 추억이 되는 물건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물어보니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을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 내가 만들어 놓고 싶은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그 옛날 그 정이 가는 물건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 정이 되고 이것이 우리 후세에도 전해주면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토록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목적이 발견이 되면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복음.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이 온 우주 만물, 역사를 통틀어 정말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뜨여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음에 발견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일구는데 거기에 이 밭에서 뭐가 걸렸다는 거예요. 파보니 금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금광. 너 밭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면 네가 그 금광을 얻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빌려다가 그 금광을 네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바로 천국은 이와 같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낭비인 것 같다. 자기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적 낭비, 또 뭔가에 속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옳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길이 옳을까요?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을까요?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목격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바쳐도 내가 아깝지 않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쏟아내도 나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가를 발견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정보가 많이 내재되어 있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공고가 떴어요? 그러면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벌써 전철 라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거기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디가 될 것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시골에서 어떻게 저런 가격이 나가겠냐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갈 수 없는 자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지역에서 발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왜 이런 차이가 나지요? 여기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지역에 발전된 가치가 보이는 것이고 그 가치가 얼마만큼 간다라고 하는 가치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과 지금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이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바본 것 같은 거예요. 저러다가 망할 것 같은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 투자하고 보이는 것에, 자기가 보고 깨달은 것에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라고 다를 것 있겠습니까?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복음에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는가?
이 복음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는가? 아직까지 이 복음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올인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청춘을 바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젊은 청춘 얼마나 아까운데 그 교회에다가 다 쏟느냐. 놀기에도 부족한 시간들, 놀기에도 부족한 청춘인데 내가 너를 볼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친구들, 이런 동기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라보고 따라갈까요? 너희들이 보지 못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값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 할아버지 때는 저 강남에 사시지 왜 시골에 가서 사셨나? 우리 부모가 강남에 그때 쌀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당시에도 보여지는 사람은 그 강남이 투기판이 될 정도로 불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시골에서 논밭 깔고 소를 몰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평화롭게 산 끝에 어떻게 되는가? 갭 차이가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때 이 우리나라 또 내지는 미국이 무너질 것처럼 충격을 받아서 무너졌을 때 삼성전자를 샀던 사람이 지금 뭐 몇천 배를 벌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그게 발견되어지는 사람,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이는 사람들의 눈, 발견되어지는 눈, 우리는 그런 눈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의 역사가 보여지는 사람, 정말로 생명이 보여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경륜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의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올인합니다. 내 청춘을 다 올인하는 거예요. 바보라서 예수께 올인합니까? 뭘 몰라서 사람에게 속아서 예수께 올인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속아서 올인합니까? 아니에요. 다 나름 판단할 수 있고 다 나름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재보고 따져보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안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느낌에 속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진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자꾸 감정으로 하려고 해요. 오늘 감정이 안 좋으면 믿음이 약해진 것 같고, 오늘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그런 감정적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까지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는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예배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컨디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은 우리의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올인함으로, 나를 드림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의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팔아 내가 이것을 얻어내리라라고 하는 그 발견됨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도 그 발견되어진 사람들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이 쓰여지며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놀라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이 아깝지 않든 내 인생을 다 쏟아내리라고 하는 그 가치가, 그 결정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